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오늘 아침 성경 공부관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눴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예기치 않게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마케도니아에 최초로 세워진, 여러분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는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교회가 전해 듣고 어려운 삶임에도 헌금을 모아서, 연보라고 하죠.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을 돕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정말 그 뒤에서 있는 힘껏 열정을 다해 후원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후원과 또 호의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속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을 지켜주고 또 그들의 헌신을 격려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름 아니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해 들은 바로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 안에 있었던 갈등과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만큼 교인들은 적은 숫자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드렸죠. 그 초창기의 열정은 다른 어떤 교회하고도 비길 수가 없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죠. 편지를 씁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은 어느 첫날을 얘기할까요?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 빌립보에 들어가 처음으로 전도를 했던 그날부터, 그때 누구를 처음 만났다고 했어요?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아침 성경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습을 시켰는데도 답변을 못 하시는 네? 네?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 그죠?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직되고 세워지는 그 첫날부터 지금 바울 자신을 후원해주고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으로 참여하고 있는 당신들, 여러분들, 내가 정말 기쁨으로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음의 그 열정을 보여주시는 당신들, 우리 교인들을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 감사한 이 열정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열심만으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교회가 열심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2장 3절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성도 안에 있었던 다툼과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마음들과 다른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풍조가 교회를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일에 열심이고 전도도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자는 모든 일에 숫자가 적으나 돈이 적으나 그것과 관계없이 바울을 서포트해주고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나섰던 사람들, 바울이 정말 그렇게 극찬했던 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교만해서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서로 자기 일만 할 뿐 서로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알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의 열정을 보여준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본질이 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봉사도 섬김도 전도도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뭐가 없으면 유익함이 없어요? 그게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봉사를 해도 교인 안에서 서로 섬겨도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봉사, 전도, 헌신, 희생은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빠지면 어떤 열심을 보이고 헌신과 희생을 하더라도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열정은 정말로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품은 열정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므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허영과 교만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참 열심히 살고 마음을 온유하게 먹고 사랑도 하고 참고 인내하고 인정받고 덕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지. 노력하자. 오늘도 노력하자.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고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둥글둥글해지고 그 마음에 사랑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안으로 굽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굽는 마음. 팔을 펴서 우리가 바깥으로 굽힐 수가 있어요?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도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감추고 했다가는 나중에 언젠간 더 큰 것으로 폭발하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가,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닌 누군가가 상대방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본성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화함에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교회나오고 그 마음으로 친교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왔다면 그 모든 것 당장 중단하고 그 마음부터 다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섣불리 나서는 헌신과 섣불리 나서는 희생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망쳐버릴 수도, 또 상대방의 상처를 입힐 수도, 교회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핵심을 딱 세 구절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 구절로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이 참으로 귀중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거 읽겠어요. 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래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본체, 본질 이런 뜻이라고 헬라어로는 우시아라고 해요. 우시아. 파루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파루시아 제가 성경 공부한 말씀드려요. 파루시아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유식한 말로 파루시아라고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의 루시아가 바로 예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파루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우시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신분은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신분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시기를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기를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그걸 가지고 조금 유식한 말로 자기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비하. 스스로를 비하시킨 거예요. 스스로를 경멸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스스로를 낮춘다는 사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스스로 내려오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는 무슨 신분인지는 몰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인정 많이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스스로 비하시켜 이 세상에 우리의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뜻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지녔던 사람이고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주님의 전 앞에 모이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뭐가 돼요?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사장님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뭐 박사님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아무개 박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도님, 집사님, 교회 직분을 가지고 사용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높임을 받지만 교회 안에서는 죄가 많은 것을 인정받을수록 시인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 되는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와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낮아지기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는 교회에 들어온 이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죄송해요. 7절을 읽어야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자기를 비워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을 비워내시고 그 자리에 종의 신분을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분을 일부러 다 떼어놓고 종의 신분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여러분, 종이라고 했을 때 그저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말 잘 들고 수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종의 신분, 그 당시에 말하는 종은요,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천민으로 취급받고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자를 노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 앞에서 함부로 머리를 들 수 없고, 노예는 자기의 옷도 갖추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칼을 틈을까 무기를 숨길까 절대 노예들 앞에서는 옷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고 그저 정말 말 잘 듣는 동물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 겸손하게 내가 좀 높지만 그 마음을 숨기고 적당히 봉사하고 섬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내가 서로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이기에 주님 앞에서 내가 성도를 섬길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오직 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 구절로 전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스스로 버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이 세상에서 마침내 영광을 보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겸손과 섬김을 보이시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신 것이 아니라 오실 때도 천한 곳으로 오셨고 가실 때도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은 항상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만보다는 거기엔 어떤 보상이 없었습니다. 영광이나 만족도 없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좁고 고생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런 초라한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이 사실을 견디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지은 뒤 그 고생을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고생이 더 크고 값진 것이라고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서운하고 야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춰지는 그 일생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딱 세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뭘 본받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에 진척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처음부터 나중에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여 스스로를 한 번도 높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복종하며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어찌 예수님이도 그렇게 살다 가셨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은 바로 열정을 다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옳은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믿을 때에 그 기준은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도구가 되죠. 다툼과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옳은 일보다 중요한 것, 선하고 좋은 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먼저 간직하고 품는 것이다. 겸손한 척, 헌신하는 척,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침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총회를 하는데요, 총회할 때 우리 모든 사업 계획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을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가 먼저 품자.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무엇을 추진한다 하여도 여러분 그것이 다 허망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극진히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일을 위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높여지는 순간은 내가 스스로 높여지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을 때입니다. 누가 높여주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높여주고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높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때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결코 높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서는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악한 권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그것을 변호하고 내가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이 되는 신분을 자처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 올려주셨어요. 우리도 올 한해 그런 믿음의 각오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겠노라. 내가 이 교회에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다 접어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노라. 내 마음, 내 모든 생각을 다 접어두고 그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노라.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올 한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비전과 꿈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